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들 펴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예수의 비유 이제 마지막 설교 두 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비유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보고 다음 주에는 집에 남아있는 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아들 비유가 던지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두 아들 모두 다 집을 잃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집이라는 단어를 들으며 건물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단어는 그 정도의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집이란 곳은 세상에 지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곳, 밖에서 보여지지 않는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 뭔가를 증명하거나 잘하지 않더라도 안식할 수 있는 곳,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가장 깊은 증상 중 하나가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 집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쉴 수 있는 집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쉬고 사랑받기 위해서 집에 갔는데 집구석기 엉망인 거예요. 집에 갔는데도 나는 쉬고 싶어서 갔는데 집에 가니까 여전히 압박받고 여전히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과 외로움, 소외감,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고통을 집에서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두 아들 비유를 통해 집을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들은요, 집 밖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들은 집 안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집 밖에서 길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저는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집을 잃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집을 잃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힘으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과 의지를 발휘해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알아보죠. 먼저 우리가 집을 어떻게 집을 잃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충격적인 요구로 시작됩니다. 우리 11절, 12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둘째 아들의 충격적인 요구를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집을 나가고 싶으니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자녀가 커서 이제 출가하는가 보다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중종에서는 이 아들의 요청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부모에게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유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나눠 갖는 것이 유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언제죠? 아버지가 죽은 뒤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의미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랑 사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니 어서 죽어버리세요. 난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행세 그만하시고 어서 돈이나 내놓고 내 인생에서 꺼지세요라고 말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건 단순히 가출이나 출가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관계의 살인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살인한 거였죠.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고 당신은 나에게 돈이나 주는 ATM 기계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럼 아버지는 이런 페류나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절대 줘서는 안 되고요. 정신 못 차리는 놈을 버리거나 아니면 정신 차릴 때까지 아들을 때려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서도 아버지들은 권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쫓아내거나 매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행동은 단순히 아버지를 향한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한 가문의 명예와 가치를 짓밟는 공개적인 반역 행위였기 때문이죠. 집안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우리가 보기에는 아버지는 별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유산을 나눠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각각 나눠줬다는 것은 동생에게만 재산을 나눠준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형에게도 재산을 나눠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다음 주 설교의 복선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이러니함을 느낄 겁니다. 대체 왜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페류나 같은 녀석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준 걸까요? 12절을 보시면 아들은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재산은 헬라어로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말 그대로 우시아는 재산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뭘 나눠줬다고 말하죠? 살림을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림은 헬라어로 톤 비온이라고 합니다. 바이올로지 쪽 생물학, 그게 톤 비온에서 나온 겁니다. 바이오가. 톤 비온의 의미는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생명을 말했습니다. 분명히 아들은 자신에게 재산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자녀에게 아버지는 재산이 아니라 뭘 주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림을 나눠주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나눠주었다는 것은 분리하다, 조각하다, 찢어 발기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아버지는 절대 아무 말 없이 유산을 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과 권위와 체면이 이 모든 것들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나눠줬다고 말하는 거죠.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아버지는 스스로 감내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버리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살인한 겁니다. 그러면 아들은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대체 왜 떠난 걸까요? 우리 13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고삐가 풀려서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준 돈을 유산을 미친 듯이 써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들은 쾌락을 원해서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일일 뿐입니다. 아들이 진짜로 원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뭘까요? 자유였습니다. 자유. 아들은 자유를 찾아 떠난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간섭과 가르침에서 벗어나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동안 그 집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벗어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거죠. 언뜻 보기에는 이런 아들의 행동이 자율성을 찾아 떠나는 아주 담대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과거에는 조금 가부장적이고 조금은 억압적이고 좀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이런 거죠. 뭐만 하면 된다. 뭐만 안 하면 돼. 아니 뭐만 하면 된다. 아니면 나중에 잘 살려면 네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하는 거죠. 좀 이건 위험하지 않니? 최대한 안전한 걸 해라.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돈을 좀 아껴라. 집에는 일찍 다녀라. 그리고 정신 차려라.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거죠. 그리고 아들은 이런 집을 떠나는 겁니다. 부모님 밑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개척할 거야. 아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일을 한다고 우리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여기 있는 우리와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느끼는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느끼는 이유를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말합니다.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가치가 우리에게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현대문화 연구의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명이 찰스 테일러라는 학자는 이 표현적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표현적 개인주의는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고유한 인간됨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나 이전 세대 혹은 종교적, 정치적 권위가 외부에서 강요한 모델에 무조건 순종하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 그것을 주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견해다.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야 돼. 누군가에게 종속되거나 누군가에게 통제당하지 마. 네가 결정하는 게 네 인생이고 네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법이란다.
그래서 중요한 건 네 마음이야. 만약 그런 너의 마음과 너의 진로와 너의 인생을 방해한다면 그게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회라고 할지라도 그걸 벗어나서 너 진짜 너를 찾아가라고 말하는 게 표현적 개인주의인 거죠.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청년들이요 20살이 되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고3까지는 교회를 잘 나옵니다. 그런데 20살이 되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19살까지는 부모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미성년자였습니다. 하지만 20살이 되고 자신이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 자유를 가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여태껏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왔던 교회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해야 하는 것도 많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교회를 떠나서 진짜 자신의 자유를 발견하러 떠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학생들의 범죄가 나오고 교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일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학생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왜 예전에 비해서 학교의 교권이 무너지고 선생님들의 권위가 없어지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덩달아서 학생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고 고통받고 있죠.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학생들도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방해하고 통제하는 건 부모나 선생이라도 용납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드라마의 5화에 보시면 학생들의 부모들이 나오거든요. 부모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부모도 선생님을 무시합니다. 왜 무시할까요? 내 아이는 내 겁니다. 내 아이는 나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내 뜻대로 가르치지 않는 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생님을 가르치고 통제하려고 하죠. 연락을 계속해요. 이건 단순히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이 겪는 경험담이고 우리 사가 사는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표현적 개인주의,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통제받지 않을 거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라는 가치관이 깔린 겁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갈망하는 거죠. 제가 조금은 심각한 예를 말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내 인생은 내 거야 라는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갈망이 단순히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갈망하도록 지어졌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키기만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걸 주셨고 우리가 자유로이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로 살고 싶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라는 갈망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게 잘못인 걸까요? 바로 그 자유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는다는 겁니다. 20살의 부모님의 하나님을 떠난 친구들이 결국 어디에서 자유를 찾을까요? 선생님과 사회의 통제와 가르침에서 벗어난 아이들이요, 결국 어디에서 자유를 찾을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의 문제는 단순히 자유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유를 아버지 없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찾으려 한 것이 문제였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집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표현적 개인주의가 가진 문제점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너를 지켜주던 가정과 사회로부터 벗어나 진짜 너를 찾으라고는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나를 찾도록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진짜 너를 찾으라고는 강요하고 말하지만 정작 나를 사랑해주거나 나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네 선택이니 책임도 누가 지라고 말하죠? 네가 져야 돼. 네가 못한 건 네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한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타난 결과요. 우리 14절에서 16절인데요.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결국 아들은 모든 돈을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돼지 치는 일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진 백성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진 게 바로 돼지치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없어서 굶는다고 말합니다. 즉, 그는 짐승만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처지가 된 거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집을 잃어버린 자들이 집을 떠난 자들의 종착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표현적 개인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진짜 너를 찾으면 자유롭고 행복할 거란다. 너를 통제하고 방해하고 억압하는 거로부터 벗어나면 너는 정말 행복하고 자유할 거야.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그 약속이 지켜졌나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자유롭고 자기 표현이 강한 시대입니다. 최근의 사회를 보세요. 주식시장은 연일 대박이 나고 있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숨기지 않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TV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기의 성별은 자기가 정한대요. 평소에는 남자다가도 화장실 갈 때는 여자가 된다더라고요. 이것처럼 자신의 표현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표현을 방해받거나 억압받는 걸 보기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물어보죠.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전보다 더 행복한가요? 이렇게 억압받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우울과 분노 조절, 불안과 같은 정신질환 환자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거죠? 왜 더 많은 걸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는데 우리는 왜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SNS를 통해서 자기 어필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분명히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는 게 이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만일 내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을 발견한다면, 우리 안에 뭔가 허기짐이 있다면요.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소유하고 사랑받고 인정받아도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갈망과 공허함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집을 잃어버렸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래 살아야 할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요, 멀리 집을 떠나서 향수병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불안하고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십니까? 여전히 누군가가 사랑해주는데도 이것만으로 부족해. 난 아직 뭔가 더 배고파라고 느끼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고 선택권이 있는데 나는 뭔가를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린 집을 잃어버린 겁니다. 원래 살아야 될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살면서 아버지의 집에 대한 향수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집을 잃어버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요, 정신을 차립니다. 감사하죠? 17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떻게 정신을 차리는지. 17절이요. 시작.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그게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해석하면 원래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마치 그동안 자기라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정신 못 차리는 사람으로 살다가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어떤 말을 할지도 미리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다 그립니다. 18절 19절 보실래요? 얘가 어떤 시나리오를 짜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요. 마음을 돌이켜 다시 자신의 집, 아버지께 돌아오는 일을 말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아들의 회개를 보고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이 둘째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려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성경적인 회개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한 회개에는요,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습니다. 팀 켈러는 이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절반의 회개라고 말합니다. 절반의 회개요. 왜 아들의 회개가 절반의 회개였을까요? 첫 번째는요, 아들의 회개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가 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했는지를 보십시오. 17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가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 거죠? 아버지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미안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배고프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있었지, 품꾼들도 먹을 것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요,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가 진짜 성경적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험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죄를 슬퍼하는 것과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를 슬퍼하는 것과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남편이요, 바람을 피우다 들켰습니다. 그는 아내 앞에서 펑펑 울면서 아내에게 빕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에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라고 말합니다. 남편의 이 눈물이 진짜일까요? 진짜일 겁니다. 남편의 마음도 진심일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이때 자신이 뭐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슬퍼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죄를 지어서 아내를 고통스럽고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슬픈 건지, 아니면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가정이 깨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 할까봐 두려운지를, 두 가지를 구분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내에게 잘못을 빌었다면, 남편은 아내가 용서해줬을 때 그 다음에 바람을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피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요, 자신에게 닥친 결과가 두려워서 잘못을 빌었다면, 이 결과가 괜찮아지자마자요, 언젠간 남편은 다시 바람을 피우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해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회개한 겁니다. 아내를 아프게 한 것이 미안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칠 결과가 두려웠던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회개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싶어서 하는 회개인지, 아니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내게 벌을 줄까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할까봐 하는 회개인지를 우리는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회개는 자신을 위한 절반의 회개였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가 배고프기 때문에, 자기가 굶어 죽는 걸 면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갔기 때문이죠. 아들의 회개가 절반의 회개인 두 번째 이유는요, 회개를 거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할 말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우리 19절 보실래요? 19절 이렇게 말하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죠? 품꾼이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았을 때는 우리는 이 표현을 아주 겸손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도 없는 노입니다. 그러니 저를 그냥 품꾼으로 받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품꾼이 어떤 위치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품꾼은요, 종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종은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품꾼은 주인이 필요할 때만 와서 일하는 일일 노동자였습니다. 이 부분이 참 재밌는데요. 아들은 그런데 왜 하필 자신을 종으로 써달라고 하지 않고 품꾼으로 써달라고 말한 걸까요? 누가 봐도 종이 훨씬 더 안정적인 거 아닌가요? 정규직이잖아요. 이 당시의 종들은 주인과 함께 사는 존재였습니다. 주인의 집에 머물면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품꾼은요, 마을 바깥에 거주하면서 주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일이 있을 때만 마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즉, 아들이 왜 그런 품꾼을 되게 해달라는 거죠? 아들은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죠? 왜 아들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종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가문 전체의 수치가 되는 일이었고, 더 나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아들은 폐륜하였고 끔찍한 반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자신을 싫어할 또 누가 기다리죠? 형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는요, 케자자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케자자요. 케자자의 뜻은 베어내다, 분리시키다라는 거죠. 떨어져 내보내다.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잘라버리거나 버릴 때 쓰는 말이 케자자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같은 페류나가 마을로 돌아올 때 이 케자자 의식은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항아리를 준비해서요,
그 항아리에다 동전이나 견과류나 재 같은 걸 넣은 다음에요. 페류나가 마을에 들어오잖아요.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페류나를 향해서 항아리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던져서 산산조각 나죠. 화편이 튀잖아요. 그때 마을의 장로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계자자! 너는 이제 우리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잘려나갔다. 너는 이제 우리 공동체가 아니다. 넌 우리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꺼져라. 이렇게 말하는 걸 계자자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행해지고 나면요. 그 사람은요. 마을에서 유령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됐고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음식도 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일자리도 주지 않았죠. 사실상 마을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매장되는 겁니다. 이것이 페류나가 겪게 될 계자자, 끔찍한 최후였던 거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간 다음에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 닥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이 받을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안에 머무는 종이 아니라 뭐가 되겠다고 말하는 거죠? 마을 밖에서 생활하는 품꾼으로 자신을 받아달라고 말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케네스 베일리라는 고대 근동문화의 연구에 탁월한 신학자는 이런 취지로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지엽 열매를 먹으며 머리를 굴렸을 때 그의 가장 큰 공포는 아버지의 거절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계자자였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항아리가 깨지는 수치를 피하기 위해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 용서를 구하기보다 품꾼이라는 계약직 기술자로 취직하여 마을 외곽에서 돈을 벌어 빚을 갚겠다는 우회적인 꼼수를 부린 것이다.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요, 여전히 아버지를 향한 진심 어린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보다도 그저 마을의 심판을 피하고 내 힘으로 수치를 모면해보겠다는 생각만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누구였죠? 자기 자신이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아들은 자신의 기민한 머리와 자신의 능력으로요,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회개를 뭐라고 생각한 거죠? 거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내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한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런 잘못된 회개는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본문을 보면서 아들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아들이 저렇게 낮게 굴어야지. 그래, 맞아. 저렇게 풍금처럼 저렇게, 저렇게 낮은 자세로 나아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맞을지도 모릅니다. 표현적 개인주의로 가득 찬 세상은요, 우리에게 네 인생을 네가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더 기민하게 머리를 쓰고, 네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스스로 계산하고 궁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산 안에서 때로는 조금 덜 정직하더라도, 때로는 조금 비겁해 보이더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 차갑고 매정해 보이더라도 결국 중요한 거는 네가 살아남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돈을 대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주식 때문에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꾸는 시대에 우리가 늘 하는 생각이 뭐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은 돈을 벌어서 걱정 없이 돈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정직하지 않고 비겁한 방법을 쓰더라도 내가 빨리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다면 조금 비겁해도 괜찮은 거죠. 조금 덜 정직해도 괜찮은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얻을 수 있고 가치 있는 관계라면 나의 것을 아낌없이 퍼붓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 가치가 없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관계는 쉽사리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뒷담화를 하고 손절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중요한 건 내 인생이지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게 내 이익과 손해는 중요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익 보거나 손해 보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종종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삶에 손해가 생기고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고통이 있을까봐 하나님 내게 벌을 줄까봐 그분 앞에 어쩔 수 없이 나아갑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 예배 안 빠지고 잘 나갈게요. 이걸로 퉁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아서 꼼수를 부려서 하나님이 제게 손해를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돈에 대해서 정직할 테니까 내가 본 손해를 메꾸어 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우리 아들이 취업에 실패했나 봐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아픈가 봐요. 이제부터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갈 테니까 우리 아들 취업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죠? 회개를 거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리가 회복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져 있죠?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이 자력 구원을 성경은 가장 끔찍한 죄라고 말합니다. 왜 끔찍한 죄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력 구원은 결국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요. 당신 없이도 나는 괜찮아요. 내 인생에서 꺼져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관계를 살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력 구원의 의미예요. 결국 개인적 표현주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는요. 저와 여러분을 자력 구원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둘째 아들과 같은 절망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력 구원이라는 죄를 추구할 때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들어보세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은혜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은혜를 믿지 않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무엇인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력 구원을 추구할 때 우리는 절대로 자격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가 사랑받으면 우리는 분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래를 요청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날 사랑해 주실래요?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날 받아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날 구원해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결국 뭘 말해주는 걸까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진다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걸 해낸다면 행복할 거야? 아니면 난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요. 그렇게 자력 구원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아니, 자력 구원으로 넌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대지예요. 여태껏 흐름을 잘 따라오셨다면 우린 이런 질문이 절로 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면 우린 대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진 계획을 가지고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온통 두려움 속에서의 계산들 뿐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을의 캐자자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마을 밖에서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굶지 않고 뭔가를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둘째 아들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해야 된다는 이 자력 구원의 생각이 그의 발걸음을 결코 가볍게 만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삶의 무게와 책임감이 그를 짓눌리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갔던 거죠. 마을을 향해서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할 때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일 겁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요, 여기 있는 모두도요, 어떤 구원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구원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바라는지 모를 뿐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별일 없이 무탈하면 내 인생은 행복해.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누군가는 사람들의 인정이 있다면 나는 만족하고 행복할 거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돈만 많으면 난 행복할 수 있어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구원을 향해서 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발걸음은요, 결코 가볍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무겁고 책임감이 가득하고 내가 나를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민하고 머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요, 결국 인간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인생을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반드시 만난다라고 말하죠. 이때 우리에게 자유와 자력 구원의 길은 결코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유는요, 고통스럽고 무거운 발걸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있을 때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0절 볼까요? 20절이 정말 은혜되는 구절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20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아직 마을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아들과 같은 아들과 비슷한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하죠?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거리가 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보이자마자 뛰어나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저 멋이 실루엣이 보이자마자 뛰어나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 마을 입구에 아들처럼 보이는 형체가 보일 때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뛰어나갔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이 아닌 걸 보고 한숨을 쉬며 돌아왔겠죠.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에서 살인을 저지르면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창자가 뒤틀리다, 내장이 끊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요, 속이 뒤집히고 내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사랑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 사랑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달립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든 어른이 뛴다는 건요,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만처성도님, 정교성도님 뛰십니까? 뛸 때도 있죠. 근데 잘 안 뛰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그런 수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종들과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체면을 내던지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자, 그럼 물어보죠. 아버지는 왜 달려갔을까요? 어차피 아들이 오는 것이 보이고 내 체면도 있는데 왜 굳이 달려갔을까요? 아버지가 달린 이유는요, 단순히 아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런 감정적인 이유만은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는 왜 달려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페류나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문의 수치이자 마을의 수치인 사람이 마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아들을 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항아리를 들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나의 아들의 발 앞에 던지고 산상조각 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외칠 겁니다. 계자자! 계자자! 너는 우리에게서 잘려나갔다.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오냐? 너는 버림받았다. 너 같은 놈이 이 마을에 들어올 수는 없다. 너는 더 이상 이 마을의 인간이 아니다. 꺼져. 버리라고 말하는 거죠. 아버지는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 아들의 형체가 보이자마자 뛰어갔던 거죠. 마을 사람들이 항아리를 던지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가서 그 아들을 안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체면을 버려두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저 아들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보이자마자 항아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인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웠던 이 좋았던 어른인 아버지가요, 모든 것을 내던지고 미친 사람처럼 그 사람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손 쓸 새도 없이요, 자신의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건 온 마을 사람 앞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이 아이를 정죄하려면 먼저 나를 정죄해라. 이 아이들에게 던질 항아리가 있다면 이 아이에게 던지지 말고 나에게 던져라. 모든 고통과 수치를 내가 감당하겠다. 나에게 계자자를 해라. 라고 말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한 건가요, 아버지가? 아들이 받아야 될 계자자를 아버지가 스스로 몸으로 막아선 겁니다. 아들이 받아야 될 수치와 버림을 아버지가 대신 뒤집어 쓴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분을 보십시오.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겁니다. 21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니. 우리는 앞서서 아들이 준비한 말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말은 21절, 내가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은 그 뒤에 더 할 말이 남았었죠.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은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에 계산된 말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여기소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테니까 나를 굶기지 말아주세요라는 거래였습니다. 아들은 끊임없이 거래가 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왔습니다. 이런 나의 거래를 아버지가 받아줄까라는 걸 걱정하면서 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향해서 계속해서 거래를 내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21절이 끝나고 22절에서 24절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1절에 아들이 그 다음에 품꾼을 하소서라는 말을 꺼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은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나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실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거래, 즉 나를 품꾼으로 삼으소서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를 안고 그에게 입맞추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축제를 벌이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것보다 나에게 즐거운 일은 없다. 라고 말한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거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한번 받아줬으면 좋겠느라는 생각을 가졌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거래를 내밀 틈도 주지 않습니다. 그를 안고 그에게 입 맞추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엽니다. 말할 겨를이 없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거래를 요구합니다. 네가 잘하면 넌 잘 될 거란다. 네가 괜찮은 사람이 되면 넌 사랑받을 거란다. 네가 스펙을 잘 쌓고 합격하면 우린 널 받아줄게. 그리고 세상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도 거래를 들고 갑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날 받아주세요.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봉사하고 내가 더 애쓸 테니까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우린 하나님께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의 입에서 그 거래가 나오기 전에 우리를 안고 우리에게 입을 맞추고 우리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축제를 여시는 거죠. 아버지에게 아들의 무언가가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필요했던 거죠? 아들 자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그냥 기뻤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실 때 두 아들의 비유에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아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계좌자를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대신 받은 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신해서 계좌자를 당한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유산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내게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부터 도망가겠다고.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에 좀 간섭하지 마세요. 이 부분까지는 내줄게요. 근데 이 부분까지는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관계의 살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페르나가 받아야 되는 건 뭐였죠? 계좌자였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처벌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은 자의 죄를 그냥 마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뭘 주시죠? 우리는 유산을 요구했는데 그분은 계좌자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하시나요? 톤 비온을 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계좌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모두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부터 계좌자 끊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가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톰 비온,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설교를 들을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는 질문이었죠. 질문을 해주신 분은 저에게는 참 소중한 친구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이 그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고 그 친구가 진심으로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통해 이 부분을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분의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허상이나 감정적인 느낌이나 더 나아가서 거짓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아끼고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좋은 느낌만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과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걸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말과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말과 감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실제적으로 내 삶을 내어놓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아끼지 않습니다. 희생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실질적인 이 일을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에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사랑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할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붓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순종하셨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삶을 내어놓는 그런 하나님의 실질적인 사랑, 나를 위해 죽어주는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당신도 이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결국 성자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죠? 내 사랑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너희가 저 멀리 보일 때 체면을 버리고 달려가서 널 안고 입 맞추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고 싶어하는 널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만약에요, 이것을 듣고도 여전히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더 나아가서 당신이 돌아올까 여전히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 있는 누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누리는 멤버 가운데도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여전히 거래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날 받아주실 건가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까지 하면 날 용서해 주실 거죠? 아니면 이렇게 말한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더 들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에게 멀어진 우리 마음을 그분이 달려와서 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잔치를 여실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잔치를 벌입시다. 우리 시간요. 한번 찬양하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둘째 아들처럼 자력 구원을 향해 날려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건 민폐가 아닐까?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죠. 아버지의 집이 지긋지긋해요. 나한테 계속 요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가 지긋지긋해요. 난 이곳을 벗어날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면 결국 괴로울 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결국 우리에게 있는 것은 고통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할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 위해서 달려오신 그 사랑만 우리에게 되돌리기 때문이죠. 우리 아무리 이 찬양하면서요, 그 사랑이란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달려오셔서 우리가 거래를 내밀기도 전에 우리에게 입을 맞추고 안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돌아와서 기쁘다라고 말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거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참 복음이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래를 들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 날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또 죄짓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날 받아주세요 이걸로 퉁쳐주실래요 주님? 이 정도면 좀 받아줄만 하지 않아요 주님? 조금 못 믿어도 좀 받아주실래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그때 말하는 거야 아니 그 입을 열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난 널 사랑한단다. 난 그저 네가 돌아와서 기쁘단다. 난 그저 너를 가질 수 있어서 기쁘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복음으로 충만한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그 복음을 기억하고 계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추악한 죄를 지었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복음을 기억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 마음은 여전히 거래로 기웁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절반의 회개에 머뭅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침범하지 마세요. 이건 내 영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나에게 거래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난 집 밖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난 당신 안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당신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런 아버지의 집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이 시간 우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또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또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거절히 거래를 향하고 들고 아버지께 나아가지만 그런 우리의 거래를 넣는 입을 닫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캐자자당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를 받아줄 거라고, 넌 나의 사랑이라고,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 나를 기쁘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여전히 거래로 차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은 절반에게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버지를 밀어내고 아버지에게 관계에 살인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런 우리에게 은혜로 나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 목숨마저 낚이지 않은 그 사랑, 나를 위해 캐자자 당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당신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의 소망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소망이 나를 자력 구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여기 누리는 모든 멤버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채워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를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간절히 원하면서 나아가며 우리를 여겨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래를 들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꺼지라고, 내 인생에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까지 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우리를 안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이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캐자자당하신 그 사랑의 아버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떠한 순간에도, 심지어 우리가 끔찍한 죄를 짓는 순간에도, 반복적인 죄를 짓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캐자자당하신 그 아버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입맞추시고 잔치를 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 둘째 아들 같은 누리는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